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요셉의 칼라프람 채색옷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칼라프람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옷을 벗겼습니다. 이것이 구약 출애굽기 26장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칼라프람 4가지 색, 때로는 5가지 색상 등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했던 것이 복음서에서 성취된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에도 하얀색 세마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이하에서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칼라, 리넨 하얀 칼라 실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하얀 색상의 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5절 세마포 옷을 통하여, 무덤에 놓여있는 세마포 하얀 옷을 통하여 출애굽기 26장 30절 이하의 색상이 부활로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자기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곡식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첫 열매로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서 이미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날이 옵니다. 천하 만유가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왕들이 내가 태양 신이라고 말하지만 시편 84편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태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여서 빛을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빛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빛으로 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삶을 살지 못할 때 발 앞에 던져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 삶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한 영혼이 잘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20세겔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내려갔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사람의 몸값이 나타납니다.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의 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요셉은 17세였기 때문에 20세겔로 팔려갔습니다. 20세겔로 팔려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30세겔에 팔리신 이것을 예표한 것이고,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에 팔립니다. 여자는 30세겔의 몸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세겔이 아니라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비천하게 대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39장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영혼이 잘된 자로서의 첫 단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친위대 대장에게 팔려갑니다. 친위대 대장, Chief of Guard, Captain of Guard, 친위대 대장,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 대장입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근위대 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친위대 대장이, 왕의 친위대 대장이 누구에게 요셉을 샀습니까? 누구로부터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아랍족, 이슬람족,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은 창세기 제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축복하노라.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는 내가 네게 거대한 땅을 준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중동 유브라데 강까지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땅의 복, 건강복, 범사복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16장에 들어가서 범죄하고야 맙니다.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노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빛으로 살지 못할 때,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소금의 맛을 잃을 때,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맛을 잃을 때 발 아래 떨어진다. 발 아래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제3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 한다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에 들어갔습니까? 범사복 받고 나서, 건강복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어졌습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 물량주의 복, 이것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 아래 던지십니다. 이슬람의 발 아래 던지십니다. 아랍 쪽의 발 아래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39장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경상하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셉의 제2단계를 보시겠습니다. 39장 2절을 이하여서 요셉이 드디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치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과 연합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요셉의 범사복의 출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영혼이 잘된 요셉을 보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의 모든 소유, 바깥 들의 모든 소유, 보디발 친위 대장, 군위 대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범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도 범사복을 주시고 들에도 범사복을 주시고 밭에도 범사복을 주셔서 보디발은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범사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39장 6절에서 요셉의 용모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셉이 건강복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범사복 그리고 건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는 질문해야 합니다. 요셉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요절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셉이 영혼이 잘되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범사복, 건강복 요셉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39장 메시지가 끝났습니까? 39장 창세기 39장 메시지가 요셉의 범사복으로 끝났습니까? 요셉의 건강복으로 결론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39장 7절부터 드디어 요셉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성탄절에 하나님께 성령님께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올리겠습니까? 이미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은 메시지 결론을 선포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요한 3서 1장 3절 5절 6절 제덱 미스바도 헤세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데,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인데, 이것을 오늘의 기독교가 삭제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동성애가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제39장 7절 이하의 요셉의 환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내 남편이 출장 갔다. 동침하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Go to the bed with me, with me. Go to the my bed with me.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을 향하여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바로 여기서 요셉은 환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지키고자 출발할 때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에 참석하셔서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도다 선포하셨습니다. 범사복을 선포하는데 누가 미워합니까? 건강복을 선포하는데 어느 교인이 미워합니까? 어느 장로가 미워합니까? 기적을 주는데 어느 교회가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 물랑주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범사복을, 건강복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범사복을 부인합니까? 건강복을 부인합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통한 범사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라고요? 범사복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 바람에 교회를 던지십니다. 결론이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장 요셉의 3단계 메시지 결론도 범사복의 결론이 아니고 범사복 건강복은 두 번째. 그러나 결론 제3단계 메시지는 요셉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환난에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양복을 털어쥐었습니다. 요셉이 반항하자 요셉의 상의가 벗겨졌습니다. 요셉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요셉의 옷을 쥐어잡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순간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좋은 프레임을 짜자 요셉을 죽이는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자 요셉의 삶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보디발 아내의 프레임에 요셉을 가두기 위하여 보디발 아내는 순식간에 머리를 스치는 플랜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위에 밖에 있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나를 강간하기 위하여 실용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요셉의 히브리 종 요셉이 옷을 벗어둔 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쳤다고 프레임을 짰습니다. 자기 남편이 들어오면 요셉을 투옥시키기 위하여 단단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짰습니다. 여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히브리 종,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그리고 거짓말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 사람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0장 25절 에벨 셈의 후손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출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벨은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은 중동 이스라엘, 그리고 욕단은 스발 지역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리하여서 동양 그리고 극동, 심지어는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까지 그 혈통의 피가 이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서 바로 이 에벨의 후손이 동쪽으로 산을 타고 넘어왔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벨이 곧바로 건너온 자, 크로스 오버, 크로스, 유브라디스 강을 건너온 자, 요단 강을 건너온 자, 야복 강을 건너온 자, 에벨 이름에서 시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요, 본향은 저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에벨이요 시브리입니다. 이 에벨 시브리 나그네의 삶을 강조한 것이 곧바로 7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이때 초막절에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빈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모았던 곡식, 추수, 황금 보화, 이 모든 것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그때가 언제라고요? 모든 추수를 끝냈을 때, 사람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라크가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가 뜻이 있다고 했죠. 첫째 한 가지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curse, 저주입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추수의 곡식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바라크, 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막절을 통하여 너희는 나그네다. 에벨, 시브리, 너희는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저 천국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롯이 텐트를 걷어 버리고 소돔에 가서 거대한 건물을 짓고 살면서 타락한 것을 경고하면서 인류의 타락은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성을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물에 갇혀서 영이 질색합니다. 영혼이 질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보디발의 집에서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래하여 요셉은 환난을 통하여 요셉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히브리 나그네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로서 담대하게 승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불행, 거짓말 정치 불행, 거짓말 음행 불행 짰습니다. 거짓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으면 거짓말의 노예가 됩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거짓말의 노예가 됩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 바울 사도는 헬라 그리스 철학을 향하여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가 헬라 나라였죠.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는 너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자랑하는 지식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철학으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 지역도 헬라 영역이 있죠. 골로새 2장 8절에서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들이 사람의 전통을 통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헬라의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헬라 철학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카오스. 헬라 철학은 카오스,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오스에서,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카오스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들, 우라노스 신, 크로노스 신, 제우스 신, 이렇게 다 신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질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는 사고, 사상, 철학은 자연적으로 다신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무신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신론과 무신론은 같은 뿌리, 카오스,
물질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물론을 주장하여서 탈레스 같은 사람은 우주의 근원이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혹은 네 가지 원소다. 물, 불 더하기 공기 그리고 흙이다. 엠피도클레스가 이것을 주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죽고 나니까 육체만 남습니다. 육체만 남은 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파르. 짐승도 아파르 육체, 혹은 아다마 육체, 사람도 아파르. 아파르나 아다마나 흙입니다. 흙. 짐승 레벨과 사람의 레벨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영혼이 죽고 나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고 나니까 짐승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수준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유물론 칼 막스가 등장합니다. 포이에르바 유물론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음행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나치 문화, 누드 문화, 음행의 문화가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5대양 7대주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세상을 덮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동성애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징계코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사마 24장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전염병,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 이러한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하자 3일 이내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그리고 기후변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1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집니다.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입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1달란트짜리가 떨어지니까 1달란트가 몇 킬로죠? 보통 32kg 이상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회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수준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짐승의 레벨 아파르, 아다마, 바사르, 사르스로 타락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인본주의 인간, 인본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인문학은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